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한 심리학자가 아직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는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을 1,001명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답이 나왔고 각색의 결과가 있었는데 굉장히 공통된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어려웠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겼는가? 누군가 내 곁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서 눈에 눈물을 닦아줬고 누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 없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 어디를 가봐도 고난 없는 곳이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또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도 의지를 가지고 고난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내려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맞이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결코 평생에 고난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인생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기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누구냐고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두리번 하면서 없네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바로 내 곁에서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있고 함께 인생의 동반자 전우회를 경험했던 그 여러분의 동반자 자녀들, 우리 함께 성도들이 함께 이 외로움과 고난을 이겨가는 버팀목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바울 당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국제도시죠. 상업이 성행했던 국제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볼래요? 분명히 거기는 헬라 철학과 수사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성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지성인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부유한 자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였을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추측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6절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상류층, 지식인과 부유한 자들이 있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극히 서민층들, 민초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당시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가 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거기가 여러분 항구 도시 아닙니까?
항구 도시니까 항구를 정박하기 위해서 계단도 놓고 끈도 묶고 그들의 짐도 들어주는 항구 노동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유함 밑에, 그 그늘 밑에 항구 노동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수공업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텐트, 천막을 만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많은 여행자를 위해서 물건을 파는 상점 주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를 돕는 노예, 해방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다양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개 중에는 왜 부유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며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권력에 가까운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와 같이 갈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는 그 서민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 서민들과 민초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서민들이라고 부유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부유한 그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이 좌절감이 분명히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사회적 충돌과 무리를 일으키는 반항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핍박과 환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불이익이 어떤 차별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장사를 할지라도 거기 로마 정부에 찍혔기 때문에 저기 기독교인들 저기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장사꾼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드, 상인조합에서 그 사람들이 배제가 당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상인조합에 있으면 이 로마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조합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너 나가라 하면서 쫓겨잠을 당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쫓겨나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혜택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데 황제 숭배를 향해서 반항적인데 그 로마 정부에서 당연히 혜택을 끊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로마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잃을 것도 없고 더 뭐 지킬 것도 없는 그 민초들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지옥 같은 현실 가운데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개관 들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편안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교회 들어와도 늘 싸우고 머리 터지게 분파 생기고 파동 생겼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교회 안에 들어와도 평안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와도 늘 당파와 분쟁 때문에 늘 시끄러웠어요.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분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늘 환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한번 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찬송하자고 고백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요. 자, 하나님께 찬송하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의 찬송 받으실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선언은요 1세기 회당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처음을 알리는 어쩌면 형식적인 예배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기억해 보세요.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아주 천천히 거룩하게 나오셔서 종을 3번 칩니다. 땡 땡 땡 지금부터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종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에요. 어쩌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종을 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1세기 회당 예배에서 진정성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문구가 찬송하리로다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요,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말했을 때는 적어도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찬송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믿고 확신하는 우리들이 각자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나가자,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자라는 이 진정성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찬송하리로다의 바울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주신 하나님의 주제가 뭡니까?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교회의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이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이 2020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이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와 싸워 이겨야지만 하나님이 세계를 여시는지 아세요? 외부적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 불편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핑계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절망과 낙심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저 환경 때문에, 내가 대학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과 절망으로 무너진 것뿐이에요.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도 나를 쉼없이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자의 그 능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참 다행인 것은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과거에 지금보다 더 훨씬 어려웠던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일어선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위로의 소망 되실 주님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사람임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위로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실 그 주님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그 한번 원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 무려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몇 번 나왔냐면요, 내가 그랬잖아요. 실력 없으면 시력이라도 있으라고. 자, 몇 번 나왔냐면요, 10번 나왔어요. 10번. 심지어 6절 한 절에서는 위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왜 바울이 유독
위로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쏟아 부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교회에 보면 이렇게 위로라는 말이 짧게 10번씩이나 안 나와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목회자 바울의 마음을 묵상을 해봤어요. 이 어떤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박해가 많았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환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바울은 함께 하지 못했어요. 멀리서 고린도 교회를 응원했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새끼가 밥 먹지 못하고 핍박과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가난한 어미의 마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참아라. 우리 주님이 너를 붙드시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넘치는 고난이, 넘치는 위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짧은 9절에서 10번씩이나 말한 거예요. 우상과 미신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아왔던 심한 박해로부터 견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때문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코로나 시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 한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예배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교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에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가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가 다른 교회로 수평 이동한 게 아니고요. 20%가 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극성일 땐요, 아무도 없었고요. 제가 카메라 보고 설교했을 때 너무너무 울어가지고요, 나 한국교회 이대로 망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감기군이 뭐라고, 왜 성도들을 다 못 오게 합니까? 다 죽어버리고 그거 다 마스크 쓰고, 나는 마스크 쓰는 사람 범죄자만 쓰는 줄 알았더니 다 써야 돼요. 나는 진짜 한국교회 이대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양과 염소를 곧 가르시려고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 2주 못 왔을 땐 통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 2달 안 오니까요,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예전에는 그 멀리도 아이들 데리고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 길을 다녔어요. 근데 2년 동안 교회를 쉬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다시 가라니까 안 가요. 그래서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이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끝난 이후에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20%가 늘었더라고요. 오히려 20%가 늘었어요. 교회 오고 싶은 성도들 문은 닫혔기 때문에 우리가 주 3주차장에 뺑글뺑글 돌면서 기도했어요. 교회 땅 밟고 싶으면 와라. 그리고요, 3주차장 넓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넓은 주차장을 주셨어요. 오는 사람 그냥 안 가고 요구르트 주고 부침개 붙여주고, 그래서 논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왔어요. 예배를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차별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저희는 배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저변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넘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더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더 넘치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나 한결같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다 당해요. 여러분, 제가 참 답답한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어떻게 등록하셨어요?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교회를 등록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부적도 아니에요.
용한 부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는 불신자와 성도가 같은 고난의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 다른 것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고난의 환경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기 때문에 병이 들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환경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시선과 이해와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고난을 절망으로만 대합니다. 왜 내게 고난이 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죠. 부모 복 없으니까 남편 복 없고 남편 복 없으니까 자녀 복까지 없다. 지들이도 복 없는 사람이라고 가슴을 칩니다. 이렇게 고난을 절망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자리로 본다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클수록, 고난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고통이 끊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리고 내게 찾아온 고난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성도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잠시 나를 고난 가운데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으세요. 절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낙심과 절망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기억하고 가십시오. 내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짧은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10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이 환난이라는 말은 4번, 고난이라는 말은 3번 나와요. 합쳐서 7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환난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크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커요. 우리의 실패도 많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추하고 더럽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인생의 고난은 형형색색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따뜻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슬픔의 나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죠. 한 순례자가 길을 걷다가 나무를 하나 만납니다. 그 나무가 슬픔의 나무입니다. 그 슬픔의 나무를 만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슬픔을 나무 가지에 다 걸어두고 다른 사람이 걸어놓은 다른 슬픔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큰 슬픔, 자기의 평생에 누르고 있는 슬픔을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너무너무 편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제 어떤 슬픔을 내가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주 재밌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자신의 슬픔을 다시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슬픈 사람처럼 자기만 고난 걷는 것처럼 절망하지만 막상 다른 사람의 슬픔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내가 겪은 슬픔이 가장 작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담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고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아파할 때 넘치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내가 환난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 자격증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에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넘치도록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특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7번,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이라고요? 10번. 근데 위로라는 단어에 10번이 나왔는데 10번과 버금가는 또 10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눈에 한번 딱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자그마치 10번, 짧은 구절에 위로 10번,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 10번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곁에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당신이 그 곁에 함께 있어 주므로 우리가 되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나도 힘들지만 우리 주위에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같이 곁에 있어 주므로 우리가 되어 주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고난 받는 자와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도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난 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요,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여일 때 이 장례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울 수 있지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장례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찾아온다면 그때 내가 가진 슬픔보다 그 위로 때문에 마음에 회복을 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천신학의 담임 목사가 된 2년 만에 저희 어머니가 일산백병원에서 구정날 돌아가셨어요. 구정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딱 당일날. 일산백병원. 여러분 어디 삽니까? 이천에 살았죠.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다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저는 그렇게 오실 줄 몰랐어요. 왜 당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나? 근데 이 버스 타고 이 장례식장이 꽉 채워져서 넓은 예배실, 정말 강당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보다 성도들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감사, 그게 정말 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슬픔이 오히려 감사로 회복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를 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 그 넘치는 위로를 받고요, 제가 역시 우리 교회는 가족이구나. 교회가 아니라, 멤버십이 아니라 역시 패밀리십,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결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즐거운 자리, 기쁜 자리는 안 가도 내가 장례의 자리는 내가 꼭 가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장례 자리는 꼭 가서 넘치는 위로를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찬송이 너의 찬송이 되고 결국 우리의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받게 되어서 결국 절망에서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은요, 껍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의 선언에서 찬송하자고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찬송은요,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이 고난으로 깨어질 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드러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려지는 찬송이, 이 절망을 뚫고 나오는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 넘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교회가 함께 서로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영적인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소속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찬신화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난 이찬신화교회 성도입니다, 이런 멤버십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멤버십이 아니라 이 패밀리십으로 우리 성도들이 똘똘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가시면 제가 정말 따뜻하게 눈물로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혹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가면 가족처럼 따뜻하게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되어주자고요. 오늘 본문의 구조는 간단해요. 고난받는 자를 하나님이 넘치는 위로로 그를 위로하셨어요. 넘치는 위로를 받은 자는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되어서 넘치는 위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우리 이천신화교회가 그런 영적인 가족, 그런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영적인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힘들고 지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